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강해한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오랜 순종입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님은 현대 사회를 인스턴트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와 화려한 성공에 목말라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한번 하더라도 맛이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한 번을 해서 나는 맛과 오랜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는 맛은 같은 맛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순간적인 결단을 하여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트로 만들어진 맛이 말씀과 함께 오랜 시간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신 거룩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맛과는 같은 깊이의 맛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맛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일주일, 1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10년, 20년 그 말씀의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표현하고자 해도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맛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맛을, 어떤 사람은 인스턴트와 같은 맛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맛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초점에 두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말씀을 잘 외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더라도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지식으로 알고 은혜까지만 받고 끝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도록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인데 버려져서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말씀이 자기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맛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섬기고 당신처럼 사랑을 베풀고 당신처럼 온유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함께 따라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함께 행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세상을 쫓아가면 같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맛이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말씀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를 통하여서 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무디 목사님은 이 성경책이 당신을 범죄에서 막거나 아니면 제가 당신이 이 성경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좁아질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길 아니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방법 아니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사람은 말씀이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하루에 30분씩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만 해도 충분해. 저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서 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사랑을 준다고 저런 사람 괜히 버릇만 잘못 드리는 거야. 저런 사람은 냉정하게 대해야 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힘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만두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만두집 보면서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두를 파는데요, 만두를 만들어서 다 떨어질 때까지 팝니다. 보통 오후 3시가 되면 만두집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만두가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 만두 먹어보겠다고 줄을 씁니다. 왜 줄을 쓰느냐? 이 집 만두 맛이 독특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 진행자들이 비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주인은 비법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후 3시 끝나고 나면 다음날 팔 만두를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만두를 그때부터 빚어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난 다음 11시부터 만두를 팔면 오후 3시까지 다 팔려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이 집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두를 먹겠다고 찾아오는가? 거기에는 맛을 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버려야 될 것을 버려내고 익혀야 될 것은 익혀서 사용하고 10시간이 넘도록 끓여서 우려낸 물을 이 졸여내는 마지막 물의 육수로 사용하면서 맛을 내기 위하여서 온 정성을 다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감미료 조금 넣고 인스턴트 조미료를 넣어서 맛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맛을 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만두 하나 만드는데 가정이 30가정이 더 들어갈 만큼 땀을 흘리고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안에 작은 맛을 더 내기 위하여서 부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찍어내었습니다. 맛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맛을 만들어낸다는 것, 내가 순간적으로 좋은 말 하고 싶으면 한마디 하고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말하여서 아름다운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맛은 노력과 기도와 영성과 우리가 정말 오래 참음의 힘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더 깊은 맛을 어떻게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나에게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내가 어느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지를 먼저 분별하여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때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위협이 생기면 도망갑니까?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까? 만약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불이 나서 할랄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잠 좀 자야지, 그리고 그 불이 할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불이 나게 되면요, 그 위협으로부터 멀어져서 경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저기에서 무엇이 폭발하면, 혹시 저기에서 불꽃이 날아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더 먼 자리에 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산에 불이 났으니까 구경하러 올라가자. 거기에 가서 우리가 1박 한번 텐트 치고 잠자보자. 얼마나 따뜻하겠느냐. 그리고 올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그분 그 다음날 내려오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왜요? 어느 곳에서 돌아가셨는지 찾기도 힘들겠지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까? 혹시 저 물결이 내 가까이 와서 나를 끌어당길 수도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야지, 그리고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위험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것 아니라 그 위험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악한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이 악한 생각을 품고 내가 저 사람과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만약 나에게 미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이 미움 안으로 뛰어들어서 나도 저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미워함에 더 큰 힘을 드러내어서 내가 갖고 있는 미움으로 저 사람의 미움을 이겨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맛을 드러내기는 어렵겠지요. 만약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더 멀어져 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만약 우리 안에 외로움과 고독함의 힘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 인생 지금까지도 고독하고 외로웠는데 고독하고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고독하고 마음껏 외로워해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외로움과 고독에 붙잡혀서 일평생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고독이 이끄는 인생대로 자기의 인생은 실패였노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멀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내기 위하여서 어떤 자리를 지켜가야 될 것인가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울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우울이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녹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 우울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절망의 삶으로, 그 사람은 점점 더 어두운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생각도 분노의 생각도 세상의 생각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더 멀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맛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홍콩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도풍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유명한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풍사라고 하는 절에 노르웨이의 선교사였던 칼 라이헬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에 있는 승려분들에게 나는 선교사인데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되는가 물어보았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그런 거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 선교사님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저 불경을 좀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서 불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경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불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머리도 빡빡 밀었습니다. 옷도 스님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르웨이 선교 파송교회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칼 선교사님을 저 홍콩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분이 거기에 가가지고는 그냥 불교로 개종했다 그러더라.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노르웨이 선교교회는 계속해서
이분을 돌아오도록 요구를 하였지만 3번 다 거절하고 도풍사라고 하는 절에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0년 복음을 전하였지만 아무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 2사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칼 선교사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절에 있는 200여 명의 스님들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풍사라고 하는 절이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고 삶을 살았더니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 예수님의 맛을 드러낸다고 무슨 힘이 있을까? 나 한 사람 복음의 삶을 산다고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맛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타내는 맛을 통하여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는 나와 함께 만남을 가져가고 있는 이웃들 속에 나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 또 다른 거울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맛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맛을 드러내고 있지만 내가 드러내는 맛이 어떤 맛인지를 점검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드러내는 이 맛이 나는 맛이라고 드러내고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만나본 사람들이 그것은 맛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탈종교와 탈기독교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도성을 맡길 수 없다. 교회에 대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드러내는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의 삶에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고 등을 돌려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가 내야 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저분은 저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복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을 관찰하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는 맛을 내는데 교회 밖을 향하여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맛을 내며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서 저 사람이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저 사람 잡사야, 저 사람 집사 아니야, 우리와 똑같아, 말도 똑같이 하고 저 사람 행동도 똑같이 하고 우리가 화낼 때 같이 내고 우리가 고집 부릴 때 우리보다 고집이 더 세, 교회 가면 고집 센 거 배우는가 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내야 될 맛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님이 내고 장로님이 내고 또 다른 사람이 맛내는 것 아니라 내가 내어야 될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맛을 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예수님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인 막시밀리안 링겔만이라고 하는 분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법칙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링겔만이라고 하는 분은 먼저 한 사람이 줄을 당기게 하였습니다. 줄을 당길 때 이 사람이 최대로 당기면 얼마까지 당길 수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힘껏 끌어 당길 때 130kg를 당길 수 있구나, 이 사람은 100kg를 당길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100%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당길 때 100%의 힘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당기면 몇 프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까요? 2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사람이 당기면요 300%의 힘을, 만약 8사람이 당기면요 800%의 힘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링겔만이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의 값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당길 때 예상치에 93%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당길 때는요
85%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사람이 당길 때는요 49%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으로 당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힘껏 당기겠지, 나는 그냥 여기에 얼굴에다가 힘을 칵 주고 있는 힘껏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만 지으면 다른 사람이 죽자 살자 당겨가지고 그 목표치를 이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온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 이것을 가지고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성과에 대한 개인의 공헌도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작은 힘으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 이런 일은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누가 앞장서겠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더 뛰어난 사람이 감당하겠지, 이거는 내가 굳이 맛을 내지 않더라도 맛을 내기 원하는 그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만큼 맛을 내어야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 맛을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세상 속에 주님 나를 파송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파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라고 여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서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온 맛을 드러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 한 분이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분의 맛이 인도 사회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종교이구나.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인도 사회를 섬겨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는 그 맛을 통하여 드러내는 역사를 일구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맛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시켜 가야 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맛을 내고 그 용토를 바꾸어 내고 그분들의 삶을 바꾸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인스턴트와 같은 맛 만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맛만 만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더 거룩한 맛, 주님이 원하시는 더 성결한 맛,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